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와 초대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행복의 모든 조건을 갖고 태어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한숨을 쉬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해 보여도 자주 웃고 얼굴이 환한 것을 봐요. 그러면 과연 누가 행복할까?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그런 고민을 우리는 다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그 중에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도 요한은 약 100살까지 살았다 그래요. 그가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오랫동안 심사숙고하고 적은 책이 요한복음인데 그의 나이가 90이 넘어서 이 책을 쓴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랫동안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 그것을 생각해 본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부모 잘 만난 사람도 아니고요. 결정적인 어떤 선택을 잘한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5절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문이죠. 예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아이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알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더 빨리 간파하고 애들은 눈치도 잘 못 채고 잘 모르는 대상을 말할 때 아이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종교적으로 볼 때 늘 성전에 있고 율법을 외우고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죄인들이 알아듣고 어부로 일하다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이 알아듣는데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똑똑하고 지능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전혀 이해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부분을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친척 형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태어나서 정말 적은 것을 먹고 아주 구하기 쉬운 옷을 입으면서 광야에서 많은 이야기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굉장한 분이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 성경에는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에 해당되는 분이 오실 거라고 요한이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꽤 흘렀는데 예수님이 역사 무대에 올라와 가지고 두 가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첫째로는 예수님이 우리로 말하면 수도인 서울로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로 말하면 강원도 속초 위에 고성 같은데 그런 데 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안 나와요. 계속 거기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답답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답답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은 이 중심 무대로 안 오고 저렇게 시골에서 계속 일하지? 두 번째로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서 사람들을 바꿔야 세상이 좋아질 텐데 예수님은 계속 죄인들로 알려진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속에 둘러싸여 갖고 몇 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던 그 세례 요한이 제자 2명을 보내가지고 물어봤어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마음에 의구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한 자를 고쳐주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이사야서 말씀에, 구약 말씀에 그런 분이 오실 거라고 했는데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메시아라는 대답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 그 시대까지 여자가 다 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다 여자가 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보다 세례 요한이 제일 영적인 걸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알아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국이 열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아주 작은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반응이 안 좋았어요. 저도 설교할 때 여러분 가운데 좋은 사람 있으면 굉장히 속상해요. 내가 설교를 잘 못하나? 저분은 지난주도 졸더니 오늘도 조네. 왜 저러시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해서 모두가 와, 예수님 말씀 좋아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막 피리를 불어요. 춤추라고. 아무도 춤 안 춰요. 예수님이 울고 계시면 가슴을 쳐야 되는데 가슴을 치지 않아요. 애들이 이제 이렇게 소꿉장난 할 때 한쪽에서 피리를 불면 애들이 막 춤추는 신용을 하고 한쪽에서 우는 신용을 하면 한쪽에서 가슴을 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놀이가 되는데, 애들 세계에서 놀이는 되는데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안 좋아요. 사람들이요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존경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옷도 굉장히 허술하게 입고 먹는 것도 너무 영양가 없는 거 먹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몸무게가 정말 50kg도 안 됐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그저 선지자라고 말씀 전하려고 해서 사람들에게 세례 주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귀신 들려서 저렇게 하는지도 몰라. 귀신 들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이 밥 먹고 세리들과 같이 사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포도주 좋아하나 봐. 죄인들의 친구로 왔나 봐.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려도 욕을 하고 어울리지 않아도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는 시대다. 예수님이 탄식하셨죠. 더욱이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기적을 많이 보인 동네에서 크게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앞에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벳세다, 가버나움, 고라시네라는 세 지역 예수님이 많이 갔어요. 거기를 중심으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병자들도 많이 고쳤어요. 장애인들도 막 변화가 왔어요. 앞을 못 보던 사람들이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놀랍게도 몸의 변화와 건강이 좋아지는 것은 좋은데 더 이상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 병원에서 여러분 수술 받고 와서 병원 또 가요? 안 아프면 안 가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돈 받고 병 고쳐주는 병원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기 몸 건강해진 걸로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참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각해 보실 때 누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느냐? 똑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걸 의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변화를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죄인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어부처럼 하층민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조금씩 달라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런 변화를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이루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알게 되는 이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봐요.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두 가지라고 이해가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예수님이 계속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놀랍게도 어린아이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서 들려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밭은 4개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길가 같은 마음밭이 있어요. 이 마음밭은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세력이 있어서 어두운 세력이 와가지고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앉아 있어요. 근데 제가 끝나고 나서 오늘 오셔서 감사한데 오늘 무슨 말씀이 귀에 들려요? 마음에 새겨졌어요? 물으면요,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도 귀에 안 들렸어요. 이거는요, 제가 설교를 못 했다기보다는 여기에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와서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야, 듣지 마. 못 알아듣게 계속 막아요. 그러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길가에 뿌려가지고 길가에 있는데 새가 와서 먹으면 씨앗은 어디 있어요? 새 뱃속에 있죠. 그러니까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으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두 번째, 돌밭이 있어요. 뿌리를 좀 내리려고 그러면 뿌리를 내릴 수 없어서 금방 시드는 거죠. 돌밭 같은 마음은 오늘은 기쁘게 받아요. 오늘은 너무 좋아.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참 좋은 얘기하는 것 같아. 관심을 좀 기울여 볼까? 이렇게 했는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되는데 지난주에 어디 가긴 간 것 같아. 강화문 근처에 간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교회를 그냥 한 주 만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돌밭 같은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밭이 있는데 이 마음밭은 염려가 많은 사람들, 돈이 너무 중요한 사람들, 늘 모든 일에 돈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너무 관심이 그쪽에 많이 가 있으니까 가시떨기와 같아요. 줄기가 이렇게 올라와서 싹을 맺고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시떨기가 딱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마음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이 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좋은 땅. 좋은 땅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줄기가 올라오고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봄에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이웃을 초대했는데 어떤 분이요, 제 설교를 또렷하게 듣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학습 받았어요. 자기 예수 믿겠다 그러고. 어느 부서에 가서 봉사도 해요 지금. 좋은 땅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 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나름대로 인정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 해당되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교회 가서 무슨 얘기를 듣겠어? 저 사람이 교회 다니겠어? 자, 그런 사람이 기쁨으로 와가지고 세례받고 교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5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는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랬어요. 여러분, 겨자씨가 굉장히 적어요. 볼펜으로 하나 찍어 놓은 만큼 작아요. 그런데 이것이 60cm에서 2m까지 크고요. 많이 크면 3m까지 올라가요. 작은 씨 하나가 유채꽃을 뿌려놓은 밭처럼 노랗게 겨자나무가 올라오면요, 공중에 나는 새가 거기에 이렇게 깃들기도 해요. 사진을 보시면 성지에 가서 이거 찍어온 분이 있어요. 이 겨자나무 사이에 새가 앉았단 말이에요. 원래는 새 먹이가 되기에도 너무 작은 겨자씨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엄청나게 확장되고 커지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이렇게 뿌려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뿌려져서 내 생각과 내 미래에 대한 계획과
내 가치와 나의 많은 부분들로 확장이 되고 확산이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앞집도 예수를 믿고 옆집도 믿고 뒷집도 믿고 한 동네에 무당집만 3-4개 있었는데 교회가 5개씩 채워지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변화가 하나님 나라의 변화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다. 어머니께서 빵 해주실 때 반죽을 해서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반죽한 다음에 아랫목에다 넣으면 빵이 부풀어 올라요. 누룩은 적은 것이지만 전체를 부풀게 하는데 조용하게 부풀게 해요. 교회가 사실 소란한 거는 교회의 특징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실 사회에서 보기에 저 교회가 뭐하나 조용한데,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게 교회. 광화문에서 뭐 계속 집회하고 막 지나갈 때 너무 소리 크게 지르고, 그거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는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는 조용한데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세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 따라합시다. 밭에 감추인 보화. 네,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옛날에는 은행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어떤 부자가 밭에다가 보물을 갖다 숨겨 놓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으면 거기 보물이 있는 건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냥 거기 묻혀 있는 거죠. 뭐. 그러다가 풍화작용에 의해서 깎이고 하다 보니까 밭인데 아직 농부도 잘 못 봤는데 누가 지나가다 보니까 햇볕에 번쩍하는 거죠. 근처 가보니까 일대가 다 보물이에요. 그럼 합법적으로 그 밭을 차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밭을 사버리는 거죠. 자, 사진을 봅시다. 이게 밭이잖아요. 자, 여기 200평을 원래 시가로는 800만 원 하는데 여기 보물이 묻혀 있어요. 근데 주인이 1200만 원 받겠다 그래요. 그러면 성가대원들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안 사요? 사요? 네, 살 의지가 그렇게 약해요? 사요, 안 사요? 대답 좀 해봐요. 사요, 안 사요? 네. 여기 대답 안 하신 분 여기 계셔요. 사야죠. 사야지. 여기 이거 일대가 다 보물인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사버려야죠. 왜? 여기 보물이 있으니까. 남은 몰라요. 계약금 걸고 잔금 걸 때까지 누가 알까 봐 조심조심 하면서 결국 잔금을 치르면서 이 밭은 내 밭이다. 그리고 거기 가서 보화를 캐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 안다고 뭐가 좋아?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좋은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인생을 걸만해요. 정말 의지하고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한번 노력해 볼 만한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이 밭을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좋은 진주를 누가 갖고 있는데 돈을 많이 요구해도 그것을 돈을 주고 사면 몇십 배를 남길 수 있다면 어떤 장사가 그것을 사지 않겠는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가치가 있다. 그런 말이죠. 마지막 5번째,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쳐가지고 할 때 작은 고기도 들어오고 안 잡아도 되는 고기도 들어오고 자기가 원하는 고기만 있는 거 아니지만 일단 같이 잡아서 같이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좀 이상한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죠. 나중에 못된 것과 좋은 것을 가리우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에 보는 교회 교인이 전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닐 수 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누구죠?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아는 사람. 어린아이는 누구죠? 자기 주장보다는 수용력이 좋은 사람. 어린아이는 누구죠? 자기 힘으로 살기보다는 의지하고 의뢰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받고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면서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잘 알아요.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데 서로가 잘 아시고 서로가 하나이신 그런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더 존재하는데 아들과 아들이 하나님 누군지 설명해 주셔서 깨닫게 된 자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27절에 나온 대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졌다가 드러낼 때 그걸 계시라 그래요. 뭔가 가려져 있다가 이것을 치울 때 여기 있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게 계시예요. 이 가려졌던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석이 있다고 합시다. 이게 뭐가 있는가? 치우면 보석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석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그 보여준 것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천국의 마음을 여는 자가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럼 예수님한테 주도권이 다 있네. 예수님이 보여주시면 믿고 알고 예수님이 안 보여주시면 모르고 그건 예수님 책임이네. 내가 하나님 모르는 거 예수님 책임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28절 말씀이에요. 자, 28절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공항에 갔을 때 평지인데도 짐 끌고 가는 거 힘들까 봐 에스컬레이터를 쫙 평지로 깔아놓고요. 계단으로 해서 위층으로 올라가게 하는데 나도 그냥 올라가고 짐도 그냥 올라가요. 공항 가면 기분 좋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가는데 그냥 딱 서 있으면 그냥 쫙 그냥 저절로 가면 얼마나 편할까요? 공항 가서 체크인 데 가갖고 20km 달아보고 짐을 붙여요. 다 붙이고 빈손으로 색 하나 딱 들고 손가방 하나 들고 비행기 타러 가는 거예요. 기분 좋아요. 짐을 쳐주니까 짐을 맡아주니까 좋은 거예요. 목적지까지 옮겨주고 나중에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사진을 보세요. 사진. 자, 체크인하는 곳입니다. 저기 여직원이 하나 보이는데 저 직원이 이렇게 여행하는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싸서 28kg 쌌어요. 네, 괜찮아요. 받아드릴게요. 붙이세요. 몇 개 갖고 왔어요, 손님? 제가 가방이 5개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5개 가지고 갔는데 2개는 붙이지만 3개는 철저하게 돈 내고 붙일게요. 그렇게 하는 분 어디 있어요? 저분이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붙여드리겠습니다. 하면 여러분이 안 붙이겠어요? 너무 고맙다. 그 여직원 너무 좋다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체크인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짐을 맡겨요. 그럼 내가 져줄게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거부하실 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져야 하는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죠. 그러면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이가 4인데 애들이 다 결혼했어요. 그런데 아침이면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는데 때로는 엄마 목이 아파. 밤새 감기가 왔어. 엄마가 그래. 엄마가 그때 미국 갈 때 약 지어준 거 있잖아. 거기 어디 보면은 거기 약 좀 먹어봐. 다음 날 또 전화 와서 엄마 목이 많이 좋아졌어.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애들이 여기저기서 전화할 때 다 받아줄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엄마가 지금 장례가 나가지고 빨리 가야 되니까 다음에 통화하자. 근데 서로 전화가 엇갈려서 하루 이틀 전화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부모가 짐을 져주려고 해도 서로 사정이 안 맞으면 전화 받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짐을 나한테 맡기든지 내가 다 져줄게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짐이 있어요? 가난의 짐, 외로움의 짐, 소외의 짐이 있죠. 질병의 짐도 참 무거워요. 통증으로 시달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퇴원하기까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특별히 수술한 날 저녁에는 밤에 잠이 안 와요. 통증 때문에.
그런 무거운 짐을 안 져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한 번씩은 져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무거운 짐이 뭐예요? 둘이서 의지하고 사는데 한 사람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요. 더 무서운 건 뭐예요? 나도 언젠가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짐.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이별의 짐은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주로 어떤 거냐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질병의 짐도 져주시고 장애의 짐도 져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면서 자신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을 예수님은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자신을 믿는 자에게 영생 얻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면서 무엇보다도 인생을 살아갈 때 나중에 천국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무거움을 져주시면서 우리의 짐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죠. 저는 지지난 주간에 우리 종로 경찰서장님 만났어요.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이 만났어요. 그리고 한 2달 전에는 종로구청장님도 만났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또 국회의원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부분 보면 좀 권한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조금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분들은 뭔가 나하고 다른 것 같고 그분들하고 가까이 좀 말을 잘 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분의 그 무게감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자신의 속을 보여주고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짐을 맡기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지금 2주 동안 기도했거든요. 2주 동안 기도했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트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아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저도 지난 봄에 2분이 꼭 초대했는데 안 오셨거든요. 제가 이번 주 바빠서 못 갔는데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그 2분이 꼭 오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오늘 일부 예배 때 오셨어요. 우리가 잘 못하고 힘든 상황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만나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의 3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기쁨이에요. 2번째는 평안이에요. 3번째는 예배드리고 찬양할 대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교회 오니까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기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9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따라합시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사진을 보시면 멍에가 있잖아요. 멍에. 젊은이들은 멍에 잘 모르죠. 한 마리가 밭을 가는 것보다 이렇게 둘이 같이 갈면요 몇 배의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농사를 잘하는 곳에서 이런 농사법이 만들어진 거죠. 멍에는 뭐예요? 2마리의 목덜미 위에다가 얹어놓는 나무, 그게 멍에예요. 근데 우리가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짐을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소 한 겨리가 짐을 끌 때 훨씬 가벼운 것처럼 우리가 모양새만 취하면 주님이 다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짐이 가벼울 수 있다. 그것을 느낄 수 있다. 예수님이 보장하신 약속입니다. 저는 나는 무슨 짐을 졌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제가 진 짐은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집에 오면 어머니밖에 없어요. 식구가 없잖아요. 외롭죠.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안 계시다 그래서 막 우울하거나 힘들거나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컸는데 그걸 내가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과 같이 걸어왔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2번째 짐은 자녀를 4명이나 뒀으니까 걔네들을 먹여 살리는 게 저의 짐이죠.
그러나 제 아내가 저한테 자주 얘기했어요. 당신은 한 번도 애들이 많아서 내가 너무 힘들어, 얘네들을 어떻게 키울까 한숨 쉬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애들을 주님께 맡겼거든요.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끌고 가신다는 걸 제가 믿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짐으로 여긴 적이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 더 놀 걸 그랬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내가 너무 이런 얘기 싫어하지만 하나 더 낳아도 하나님이 키우셨을 거고, 둘을 더 낳아도 하나님이 키우셨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세 번째는 죽음의 짐이죠. 저는 작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릴 때부터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가 한 줌의 재가 되고 낙골당에 이렇게 안치될 때 마음의 슬픔이 컸죠. 1년이 지나고 제가 그 낙골당에 갔는데 제 눈에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불효자라서 눈물이 안 나는가, 아니면 어머니가 병 치료를 계속하면서 이 세상에 있기보다는 천국에 계신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눈물이 안 나는가. 제가 제 자신에게 질문했을 때 두 가지 다예요. 제가 불효자이기 때문에 눈물이 안 나는 부분도 조금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 어머니가 확실하게 천국 갔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울고불고 하지 않아요. 저는 언젠가 저도 죽겠지만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초대받은 여러분들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만 의지하지 마세요. 돈이 막아준다고요? 막아줄 것도 있고 못 막아주는 건 더 많아요. 가족이 어떻게 함께 한다고요? 가족도 어느 단계까지만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좋은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초대했다는 거죠. 이 초대를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